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제가 초여름에 뿌렸던, 요건 또 가을에 뿌렸던 무나 배추나 저 뒤로 보니 케일과 파가 있습니다. 콩은 다 거두었고 이제 고구마도 다 캐고 감자도 다 캐고 이제 가을 곧 며칠 있지 않으면 얼음이 얼고 서리는 계속 내렸고, 그래서 이건 이제 배추를 수확하러 왔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죠. 저 뒤에 보이는 케일을 심을 때에 포토에서 뽑아내어서 뿌리가 많으면은 잎도 무성하고 열매를 잘 맺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뿌리가 없는 것은 열매도 꽃도 잘 피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무는 그러니까 끝여름에 심습니다. 끝여름에 씨앗을 심었더니 이렇게 무가 별로 크지는 않아도 이 정도가 먹기가 참 좋습니다. 무가 자, 이런 무는 왜 이러냐? 기경을 잘못해서 그랬어요. 무를 심을 밭에 부드럽게 잘 이래 흙을 달구어 거기에다가 심어야 이런 무가 안 나오는데, 자, 이런 무가 뿌리가 내릴 때에 무슨 돌멩이나 딱딱한 거 있으면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러나 봄밭이 좋으면 밭을 기경을 잘하면 이렇게 매끈하게 몸이 좋게 나옵니다. 비교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를 심거나 뭐든 특별히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거는 기경을 잘 해야 좋은 뿌리를 맺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배추를 따러 왔습니다. 딴다니까 무슨 사과나 배나 감을 따듯이 따는 것이 아니고 배추는 뽑는 것이 아니고 따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배추를 뽑아버리면은 배추 그 잎속에 흙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추를 딴다 그럽니다. 내가 칼을 잊어버려 안 가서 낫을 가지고 따겠습니다. 배추가 이래 있습니다. 이래 있으면 떡잎은 벗겨놓고 가운데 필요한 것, 우리가 김치 담을 때는 배추 송만 필요하죠. 노란 거. 그래서 배추를 칼로까지 따야 되는데 칼이 갖다 놓은 게 잊어버려가 낫으로 땁니다. 흙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칼로 해야 정확한데 낫으라니 잘 안 되네요. 이렇게 배추를 따지요. 따면은 껍데기는 떡잎은 까버리고 꼭만 알맹이만 필요한 것을 요것만 땁니다. 따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 소금에 절여서 김장을 하지요. 이렇게 놓고 또다시 다음에 또 한 포기 봅니다. 떡잎은 아예 밭에서부터 잘라내 버리고 속에 알만 땁니다. 알만. 이렇게 뿌리 딱 위에 이렇게 알맹이만 잘라냅니다. 알맹이만 잘라서 요걸 갖다가 이제 저장해서 먹기도 하고 또 김장도 담게 되죠. 옆에 제가 욕심 많아서 무를 심었더니 무가 방해를 많이 받네요. 뽑아내 가면서 하겠습니다. 무는 이렇게 쉽게 손을 무는 뽑고 배추는 따는 겁니다. 배추는 뽑는 것이 아니고 따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기경을 해서 밭을 잘 일구어 놓아야 좋은 뿌리와 열매가 맺지요. 이래 관리를 안 했고 제가 무가 이렇게 관리를 못해서 무가 이렇게 모양이 없고 크지도 않습니다. 그름을 별로 주지 않았어. 자, 오늘은 이 밭에 똑같은 밭인데 여기서 제가 저 뒤에 케일이 있습니다. 케일을 심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뿌리가 든든해야 뿌리가 많아야 열매를 잘 맺습니다. 뿌리가 든든하지 못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고어의 용비어천가에 그런 말이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뿌리가 깊어야 돼요. 말씀의 뿌리가 깊어야 말씀의 열매가 있습니다. 뿌리가 없으면 흔들립니다. 바람에 흔들려. 바람에 아니 밀색을 해지 용비어천 바람에 흔들립니다. 조금 전에도 녹화 방송을 올려놓고 나오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추도 뿌리가 충실한 모종을 심었더니 이렇게 배추가 충실하게 잘 크고 이제는 수확하게 됩니다. 뿌리가 깊어야 뿌리가 확실해야 열매와 수확을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돌짝밭, 길가밭, 가시나무밭, 옥토밭이라 그랬거든요. 좋은 밭에 뿌려져야 그 씨앗이 발화가 되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겨자씨 비유에서는 조그맣게 가장 세상에 가장 작은 알 씨앗인데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보금자리를 튼다 그랬거든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멸세 용비어천가 뿌리 깊어야 이런 뿌리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포토 리딩을 지금 5년 6년째 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오늘 아침에도 방송을 또 올려놓고 지금 나왔거든요. 그렇게 5년 6년 하는 동안 무슨 열매들이 많이 있었느냐, 쉽게 말하면 5년 6년 동안 그 땅에다가 씨를 계속 뿌리고 그 씨가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도록 물을 계속 주었습니다. 관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4년 5년 걸렸습니다. 걸린 가운데에 포토리 200독을 넘어가는 순간에 제게는 큰 변화가 왔습니다. 그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꼭 200독 하자 그것이 아니고 그냥 저절로 하는 중에 변화가 왔는데 그 변화는 뭐냐, 믿음이란 겁니다. 믿음. 첫째 제가 딴 열매가 믿음. 막 꽃이라 합니다. 첫째 딴 핀 꽃이 열매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내가 기도해서 뭐 이루어졌다, 내가 해보자 한번 해보자, I can do가 아니고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저절로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그 믿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믿어지는 겁니다. 지금 저는 성경을 100% 믿거든요. 어떤 구절은 좋아하고 어떤 구절은 안 믿고 그게 아니고 전부 다 66권 통째로 다 믿어지는 믿음이 확 내 심령 속에, 내 영 속에, 내 영혼 속에 확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믿습니다. 다 믿으니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대가 되고 얼마나 좋아요. 기다려집니다. 성경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가 목회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사역하는 가운데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거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항상 즐겁고 재미있죠. 이 믿음이 성경 포토 리딩 200독 하는 순간에 딱 자리를 잡는 거라요. 믿음이란 열매를 꽃을 따게 피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읽으니 기간은 얼마라고 제가 기록은 안 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또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뭐가 이러냐, 계시적 음성이 들립니다. 계시적 음성이란 것은 신의 소리를 들은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이 하나님이 해석해 주는, 하나님이 뜻풀이 해주는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언제? 아침에 포토 리딩 할 때에, 성경을 읽는 데에, 포토 리딩 하는 데에 그 불과 15분 내지 30분 정도밖에 안 되고 30분 안에 이독하는데 그 순간에 그것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사람의 소리 아니고 신학자나 어떤 연구를 많이 하는 그런 박사들의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주석가 해석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제게 다이렉트로 성경을 뜻을 가르쳐 주어요. 또 생각나게 하고 묘안이 떠오르게 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게 아침에 포토리딩 할 때마다 포스트잇 메모지를 옆에 항상 준비합니다. 그 준비 안 하면 잊어버리거든요. 거기다 그냥 간단하게 몇 자 적습니다. 그 하루 아침에 요즘 포토리딩 하다 보면 너무 많이 나와서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또 적고 5개, 6개 막 메모지가 쭉 옆에 항상 준비합니다. 연필하고 메모지를 준비해 놓으면 그렇게 막 쏟아집니다. 그 우리 생활에 말씀과 나의 생활, 말씀과 내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계속 하나님이 성경을 스신이 해석해 주는, 하나님이 해석해 주는 그 뜻이 계속 나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열매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란 거 꽉 자리 잡고, 믿음이 안 떨어져요.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란 건 계속해서
확고하게 비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진다 그러죠. 막 굳어지고 믿음이 확 굳어지는 그런 생활 속에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거기서 또 신앙생활에서 계시적 음성을 들으면서 성경을 계속 포토 리딩, 중간중간에 제가 성경 요즘 많이 못 읽었어요. 여러 가지 다른 거 뭐 어떻게, 이 바쁜 게 병이라요. 많이 먹는데 포토 리딩만은 하루 6독, 신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현대, 우리 요즘 쓰는 모든 교회가 쓰는 그 성경 한 권하고 현대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거 한 권하고 제가 요약한 나의 최고 행복이라는 그 요약된 성경 결국 3권을 읽는 데에 1시간 안에 다 있거든요. 때로는 바쁠 때는 40분 만에 다 통달해버려요. 그 3권 성경을 갖다가. 그래 하루에 제가 다른 거 안 읽어요. 성경 안 읽어요. 거의. 읽을 시간도 없고 뭐 다른 거 하다 보면 못 읽리. 그런데 하루에 6번 6독을 합니다. 신구약 성경. 6독 하는데 짧으면 40분, 약간 길면 1시간 안에 다 읽거든요. 읽는 중에 또 뭐가 오르냐? 제게 찾아온 거 있어요. 생활에, 지금 신앙생활에, 지금 목회생활에, 지금 사역생활에, 지금 제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직장에서 일하는 가운데 뭐가 보이느냐? 날마다 돕는 은혜를 하나님 주셔요. 날마다 돕는 은혜. 날마다입니다. 하루도 없고 하루 하고 나 은혜 받았다. 하루 막 벌쩍벌쩍 뛰고 하는 그게 아니고 날마다입니다. 어쩌면 분초마다입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막 내려주시는 거라요. 어떤 건 지나갔고 하나님께 감사도 못하고 그냥 막 지나가 버려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게 있거든요. 오늘날 내가 내게 이런 무가 한 게 필요하다 생각해요. 살아갈 계획도 안 하고 기도 안 해요. 근데 무가 그때 적재적소 적시에 이게 와요. 무가 들어와요. 아,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만 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거든요. 빌립보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첫째 먼저 평강이 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래요. 마음과 생각이 뭡니까? 내가 기도한 마음과 기도한 생각 아닌가? 기도했던 생각, 기도했던 마음, 그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시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되는 거라요. 날마다 돕는 은혜를, 너희 필요를 채우시리라. 이게 되는 거예요. 너희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돕는 은혜를 주시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이제 계시적 음성을 들으면서 한 6개월 지났는데 이게 막 되는 거라요. 그래 날마다 어떻게 행복 안 할 수 없고 기쁘지 않을 수 없겠죠. 이게 막 되니 어떻게 했습니까? 에너지가 넘쳐나오죠. 신앙생활에 기쁨과 즐거움과 에너지가 막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을 제가 어떻게 놓겠습니까? 못 놓지요. 제가 어떻게 지금 현장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 모아놓고 설교하는 그런 현장도 아닌데 사연이들 말하지요. 목사 은퇴하면 힘 다 빠진다. 힘은 빠지기는커녕 더 솟아나는데요. 이유는 뭡니까?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 힘이 더 솟아나고 에너지가 넘치거든요. 이거 어떻게 부인할 수 없어요. 제가 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성경만 매일 붙들고 성경만 붙들고 있는데 이런 것이 결과가 열매가 자꾸 오니 이것을 제가 혼자만 가지고 있어 너무 아까운 거래. 그래서 나누자고 한 것이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된 동기고 또 목적이고 지금도 그것을 계속 강화하고 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의 열매들이 막 이런 게 배추포기 같이 막 생기니 어찌 감사하지 아니하리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저 기도한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 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성경 포토리딩 다 합니다. 제 생활 하루에서 성경 보는 거는 그냥 그거 해놓고 다니면서 모든 것이 생활의 기도라. 생활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그냥 1초 기도도 되고 0.5초 기도도 되고 10분 기도도 10분 기도도 잘 안 넘어가요. 몇 초씩 기도하거든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 것이니 이게 되는 거래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기도합니다.
그 무엇이든지 내 욕심으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욕심으로. 기도는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욕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는 것이 기도, 참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계획도 없는데 내가 아무리 달래도 안 줍니다.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열심과 특심으로 기도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과 특심으로 해야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이러하니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돕는 은혜를 주시고 너희 필요를 채우시리라. 성경에 보면 풍성이란 말이 있고 형통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니 너무 그 실감나게 생활되고 있거든요. 풍성해지고 그러다 제가 뭐 부자라든가 좋은 집, 좋은 차, 돈이 풍성 그게 아닙니다. 내 생활에 부족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래. 생활에 오늘 내가 뭐 필요 옷이 필요하면 옷을 주시고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을 주시고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주시고 어디 가라면 거기 여비까지 가는 게 여정을 하나님께 제공해 주고 이게 거라요.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이죠. 풍성이 채워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 뭐 계속 이래 주시면 얼마나 좋겠네요. 그것도 염려인 거래. 그것도 염려 안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계속 내가 사는 동안에 해 주시겠다.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라. 구약성경에 안 나옵니까? 어떤 조건이 뭡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이거죠. 신명기 6장의 그 강해가 바로 모세 강의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고 지키고 할 때에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형통한 길로 갔거든요. 하나님 말씀 이거는 뭐 우리가 기독 신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래요. 말씀 속에. 말씀 안에 뭐 없는 것이 없어요. 거기는 보물 창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물 창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물을 이렇게 제가 너무 뭐 조밀에 심어가 어떤 건 크지도 않고 막 그러나 이게 가을이라서 물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기도로 통하여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기도가 먼저 아니고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해 가면 됩니다. 교회의 문제도 국가의 문제도 나의 신앙생활 문제도 내 모든 하는 일에 모든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루어져 가는 신앙생활이 형통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되겠지요. 이것을 잘해야 돼요. 이것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말씀하고 사는 것,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혼자 사는 것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행하다가 그냥 하나님 끌어올라갔지요. 역시 우리 앞에 훌륭한 선배들, 훌륭한 신앙의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을 다 말씀하고 동행하고 살아서 그들은 형통한 복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건 3가지 요약하겠습니다. 성경을 PM 독서법으로 포토리딩을 2년 200독 다 했을 때 기한은 3년도 되고 2년 됩니다. 처음에는 1초에 1페이지가 200독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런 가운데 믿음이란 거 확 왔어요. 누가 뺏어가지 못하는 것. 도둑놈이 사탄이 좀도둑이 모든 이것을 내 믿음을 가져갈 수 없는 그 믿음이 내 속에 자리를 꽉 잡았어요. 중심에. 그래서 한 1년 했는데 계시적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포토리딩 할 때마다 때로는 내가 성경을 구조구조 정독을 합니다. 뭐 하려고. 그때에 성경이 해석되어지는 거 해석. 저게는 주석도 없습니다. 아무 참고서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면서 성구사전하고 성경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 찬송가 외에 그 성경의 해석이 되어지는 거래요. 주석 볼 필요도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주석을 이것저것 뒤져가 해석을 찾아도 정확한 시원한 답이 없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해석 다 하나님이 주석을 다 해주시니 계시적 음성입니다. 어떤 구절을 어려운데 성경을 계속 하다 보니 그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계시적 음성이 들려요. 그래 아침마다 계시적 음성을 제가 메모를 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유튜브 방송 타이틀로 잡고 내 생활에 적용하거든요. 그 3번째 뭡니까? 너희 쓸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되는 거라요. 너희 쓸 모든 걸 부족함이 없. 내게 부족.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내가 부족함.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되는 거라요. 또. 이렇게 3가지 큰 열매를 땄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배추 뽑는 이 시간까지 이런 큰 열매를 따고 제가 오늘 또 배추를 뽑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식물을 갖다 이렇게 기르면서 열매를 주시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씨를 뿌리시. 일단은 씨를 뿌려놓으면 이런 큰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원리가 성경 원리요, 하나님의 섭리 원리입니다. 저 뒤에 보세요. 벌써 여름에 토마토 엄청 따먹었고, 저 양파, 이 파가 있고, 지금 요 뒤에 무도 곧 오늘 다 뽑을 것입니다. 케일, 여름 동안 계속해서 저거 케일 뜯어 먹지요. 콩도 지금 수확을 해야 되고, 또 감자 했죠. 고구마 했죠. 조그마한데 뭐 풍성풍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 그렇다 이죠. 뭘 뿌려? 씨를 뿌렸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돌짝밭이었습니다. 기경을 1년 동안 못해서 걸음을 못 줘서 그랬지. 이 돌짝 같은 내 마음, 내 심령, 내 생활에 기경을 하고 씨를 심으세요. 일단은 포토리드로 하나님 말씀의 씨를 심으세요. 말씀의 씨만 심어내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 다음 관리입니다. 관리가 매일 포토리드 하는 거죠. 내 스스로 하게끔 되어지는 때가 옵니다. 일단은 포토리딩 모른 척하고 그냥 하루에 30분 그냥 있어도 없어도 그만 아닙니까? 그냥 막 지가 한 시간에 성경을 포토리딩 갔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바로 포토리딩 하는 시간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옥토밭이 되면 빨리 자랄 것이고, 돌짝밭 같으면, 내 같은 이런 돌짝밭 앞에 전부 돌이고 돌짝밭 같으면 또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걸 일궈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어디든지 씨를 뿌리세요. 씨를 뿌려 놓으면 싹이 트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지금 요즘 제가 계속 따거든요. 내년도 2022년도에 가서는 어마어마한 열매가 올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제 계획이 또 약간 수정됩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절대로 욕심내지 마세요. 막 읽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매일 아침 두독하세요. 신구약 성경 저 앞으로 가보고 거꾸로 뒤집어 가면 해서 포토리딩 30분 안에 이독을 하시면은 이런 열매들이 따는 시기가 200독, 300독, 400, 지금 3000독 제가 넘고 있거든요. 하는 중간에 열매들이 막 쏟아지는데, 쏟아지니 제가 요즘 같으면 쏟아지니 감당을 못해요. 쉽게 말하면 기도 응답이 막 쏟아지니 감당을 못해요. 조지물러가 뭐 5만 가지 기도, 뭐 그 큰 것만 얘기했죠. 5만 기도 응답, 5만 가지 기도 응답 받았는데, 이렇게 하시면 5만 가지가 됐습니까? 10만 가지, 100만 가지 기도 응답이 계속 쏟아질 것인데,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만이 우리에게 그런 행복을 주고 기도응답을 주고 우리의 생활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새 예루살렘 내 집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하시는 그런 인내, 열심, 노력 아닙니다. 그냥 읽기만 읽으면 되어지. 그거나 해야 되죠. 30분 뭐 성경 페이지만 넘기면 되는데 그 신경 쓰는 것 없이 하면은 저절로 되어지는 신앙생활, 성경 읽기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부족이 없는 여러분을 모든 것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금년도에 가서 한 달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2022년도에 포토리딩을 통하여 성경 읽기를 통하여 여러분의 생활에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맺고, 또 제가 이 밭에 내년 이때 되면 또 방송하면 달라지는 방송할 겁니다. 행복해지는 그것에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시간이 아직 1년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포토리딩 하세요. 쉬지 말고 가세요. 잘 모르면 이상철 방송 유튜브에 들어와 보세요. 자꾸 들어보세요. 옛날 거 보면 뭡니까? 제 타이틀 치면은 보면 여러분 보면 제가 잊어버렸네. 그거 치면 2년 전에 했던 거 그거 다 나옵니다. 그 차라리 하나. 포토리 어떻게 하는가, 마인드맵 어떻게 그리는가, 성경 어떻게 포토리 할 때 준비 운동 뭐지 그거 다 나와. 그거 하시면은 누구나 할 것이 다 열매를 따게 되고, 교회가 이걸 깨닫고 한다면 교회는 폭발합니다. 무슨 폭발입니까? 영적인 폭발이나 생명의 운동 폭발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제가 죽고 나면 이 PM 독서법은 아마 세계적인 최고의 어떤 교회 신앙생활과 우리의 개인의 생활과 교회의 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짚고 넘어갈 때가 옳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죽고 난 다음이다. 이거는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그런 일이 반드시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서 행복한 신앙생활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